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 또 이렇게 귀한 심야 기도회를 통해 성령 충만을 기대하는 뜨겁고도 은혜로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리아의 전도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이 터져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과 제목들, 우리가 속에 숨겨지고 아직도 응답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응답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일어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성령 충만하시는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이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에도 말씀을 동시에 띄워드렸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한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8절부터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 같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 내 기도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센스 있는 일을 하셨더라고요. 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벤트의 규제라고 했는데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좀 문화 충격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확 뻥튀기 하는 거 제가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이벤트, 그래서 제가 원래 전에 그 고3 때까지는 아주 모범적이었습니다.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지금 너는 얘기해라, 나는 동의 안 해.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그 말이 없던 아주 과묵한 사형제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패고 안 믿기시죠? 그랬어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좀 MBTI의 T가 아주 강했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렇게 제가 그 대학 들어가기 전에 중고등부라고 있잖아요. 중고등부 학생회에서 남자들이 옛날에 다 회장을 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거의 부회장을 하고요. 회장감인데 인간성 안 좋은 애들이 총무를 했어요. 거의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남자가 없는 바람에 억지로 회장을 했습니다. 근데 부회장은 당연히 제 동기 여자가 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끝나고서 이제 주일날 예배가 있으니까 건널목을 건너면 바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앞에 딱 서고 옆에 부회장 제 친구가 왔어요. 저한테 안녕이라고 인사를 했어요. 자,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 인사를. 저 T라고 했습니다. T.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T인 분들 몇 명 있죠?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마리아. 제가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받습니다. 저는 앞만 봅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그리고 교회 가서 청년들 모임할 땐 또 아는 척을 해요. 그리고 거기를 딱 나오면 절대 모르는 척해요. 남처럼, 아주 모르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나중에는 전사님 모셔서 야, 너 왜 그러냐? 왜 싸웠냐니까? 아니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나는 나대로 내가 그렇게 사는데 그러던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깨시기 시작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게 막 주저앉게 만드셔가지고 제가 그때 이후로 성질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성격을 좀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가 됐는데 아직도 좀 철이 좀 덜 들어가지고 제가 원로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제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모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제가 분석해 보니까 T가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딴 사람 말 절대 안 들어요. 내가 맞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끝까지 고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인생의 공백을 주시죠.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40세에 팔팔했던 그가 80세에 돌아오기까지 처가살이 40년을 합니다. 남자가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난 척해도 처가살이 한 40년 해보세요. 아니 40년 말고 한 10년만 해보세요. 말을 제대로 못해요. 특히 부인 앞에서는요, 입도 뻥끗에다가 쥐어 터지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40년을 했으니 이 모세가 갖고 있는 기질은 여성화되고 이제는 뒷방 노인네. 이러다가 80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힘이 없어요. 노인네가 돼서. 그러던 모세가 드디어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홍해의 기적까지 만들고 그리고 건넜는데 앞불사.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한 250만 이상의 그 많은 60만이 남자니까 거기에 처자식 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애들 다 포함하면 한 250만, 한 300만을 이끌고 오는데 갑작스럽게 이 오합지졸 같은 40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완벽한 성장의 기회를 하나 주셨으니 그게 뭐였을까요? 전쟁입니다. 싸워본 적이 없는데 전쟁을 해야 됐어요. 그것도 당시 최강의 부대로 알려진 전통의 이집트 군대 다음 가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초강력한 군대. 여기는 철기 문명을 가졌습니다. 근데 원래 그 어떤 나라의 노예로 가는 사람들한테는요, 절대로 무기를 주지 않습니다. 비상시에 군인을 쓸 수 있지만 노예는 노예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예 부대인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만 철기 문명과 또 철기 무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엉망인 오합지졸 정말 거짓대 같은 상거짓대 200~300만을 끌고 왔는데 싸움을 해본 적이 있어야죠. 아무리 인원이 많아도요, 최정예 부대 무기를 소지한 이 부대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이게 다 죽게 생겼어요. 정말 이 광야에서 정말 떼죽음 당하게 생겼어요. 바로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오늘 내용입니다. 얼마나 처절한 기도를 드렸고 모세는 어떤 행동을 했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왜 아말렉이라고 하는 정말로 치명적 대적을 붙이셨는지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면서 이게 과연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인생과 어떤 접목점이 있는지를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8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시작. 싸우니라. 아멘.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이제 르비딤 전투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 교회 교인들 보통 많이 모이면은 이곳에 한 3,000명 모일 수 있죠. 그죠? 3,000명. 아멘도 안 하고, 이게 부흥의 의지가 없어. 다시 한 번만.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꽉 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하는 것만큼 채울 줄 믿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 마음으로 해야죠. 좀 이렇게. 희락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요. 저는 서울에서 왔는데도 자부심이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200~300만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마음이 하나였을까요? 지각각이었을까요? 지 멋대로인 거예요. 지 멋대로. 그걸 갖다가 제가 요즘 또 어학연수 하고 있잖아요. 어학연수. 갱상도 사투리를 하는데 저는 처음 알았어요. 물론이지요. of course라고 하고 맞지요, 당연하지요, 내지는 아멘입니다. 이 말을 경상도 사투리로 3글자라고 하더라고요. 뭡니까? 여러분들은 그 억양도, 인토네이션이 있잖아요. 경상도는 그냥 평범하지 않아. 인토네이션이 있어야 돼요. 하모예. 하모예. 저는 이렇게 평범한 하모예. 여러분이 한번 오리지널로 시작.
하무예 뭐 이렇게 뭐 하던데 뭐 그게 뭐 당연하지요. 물론이지요. 뭐 지당하신 말씀이죠. 뭐 그러던데 당연히 하모예죠. 뭐 이유가 없어요. 200~300만이 성격이 제각각이고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로 뭉쳐지지를 않는 겁니다. 홍해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생각이 지각각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말렉을 보내신 거예요. 자, 전쟁 앞에서 의견이 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죽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 우리는 뭐 서로 뭐 성격이 다르건 생각이 뭐 지각각이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내가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살기 위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마음을 모으게 하십니다. 그게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 하면요. 17장 1절 2절 보면 르비딤의 장막을 쳐가지고 잠시 머무는데 1절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와 백성이 다퉜다고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쓸데없는 광야까지 우리를 보내셨으면 마실 물이라도 있어야지 여기서 목말라 죽게 만들 셈이냐고 하나님과 지금 싸우겠다고 시비를 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그것도 200~300만이 막 애들은 울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막 비실비실 쓰러지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다퉜던 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에 대한 불만으로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대적, 감당이 안 되고 하루아침에 떼죽음 당할 만한 최강의 부대를 붙여버리셨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굉장한 큰 시험거리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불평이 왜 생기죠? 불평이 생기는 이유.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평이 생길 수가 있지요. 마리아 회원님들. 생길 수가 있지요. 이런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내 몸이 아픈데 기도했는데 몸이 안 나요. 돈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돈이 안 생겨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애 잘 되게 기도했는데 다 안 돼요. 그러면 조그만 원망이 싹트기 시작하겠죠. 누구에 대한 원망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나를 살려갖고 홍해로부터 건져서 여기까지 오게 했으면 이런 불편함을 하나님이 없게 해야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골탕 먹이시나? 나를 힘들게 만드시나? 하나님 일부러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는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안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교회 와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들어주는 것도 없고 뭐 되는 것도 없고 말이야. 결국 이것 때문에 아말렉을 붙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우리 인생에 아말렉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세요. 결국 하나님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올 때까지 아말렉의 치명적 공격은 계속됩니다. 이게 모든 인생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고집스러움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백기투항할 때까지 아말렉을 평생에 붙여버리십니다. 아이씨,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할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모른 채 할까요? 도와주실까요? 별로 도움을 안 받아본 것 같은 느낌의 얼굴인데요.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믿음 있는 척하기 위한 고백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니까 성경을 믿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맨 마지막 절 보세요.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는지 안 도우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평생의 아말렉이 우리 인생에 계속 다가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자, 17장 16절 이루되 시작.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어요. 내가 이 치명적인 아말렉과 어떻게 싸워요? 대대로. 네가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고 네가 죽고 네 자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올 때 내가 이들과 대대로 싸워주겠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오늘 마지막 찬양을 제가 부탁했어요. 주가 일하시네. 내가 손댈 게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대대에 싸우실 줄 믿습니다. 성경 붙들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설교는 계속됩니다. 자, 그러면 아말렉이 누구냐? 아말렉이 누구냐면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가 부인이 몇 명이었을까요? 에서 부인. 여러분들은 부인이 남자분들 한 명이죠. 얼굴 표정이 별로 이렇게 아닌 것 같아요. 한 명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근데 에서에게는 부인이 무려 셋이나 됐습니다. 행복했을까요? 고달팠을까요? 왜 고달팠을까요? 살아보면 알아요. 한 명도 감당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죠. 남자 한 명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남편 닮은 남자애가 있으면 더욱 힘듭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세 명의 여자 중에서 아다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그 유명한,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엘리바스와 또 엘리바스도 또 부인이 여러 명의 첩이 있었어요. 딥나라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창세기 36장에 보면 그게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이 만든, 에서의 후예가 만든 나라가 이제 아말렉인데,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사울 왕 때에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진멸은 뭐냐 하면요,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 아말렉에 있는 동네에 있는 애부터 어른까지 노인까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싹 다 죽이는 거. 그래서 이걸 갖다 헤렘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래서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왜? 영적 틈새를 조금도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평생의 대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맹세하시고 대대에 싸우시겠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만큼 아말렉은 치명적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아말렉은 시험의 공간이고 끊임없는 공동체가 약해진 상황.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러울 때 교회 공동체가 와야 됩니다. 아말렉 역할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딱 생리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의 신비와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감히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상식, 합리성, 시대 정신을 갖고 교회를 막 함부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제가 경험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코로나가 딱 터졌는데 갑자기 구청인지 뭐 동사무소인지 어쨌든 직원 공무원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멀쩡히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 이제 밑에 부목사님 하나 있고 저는 위에 방에 있었는데, 어쨌든 밑에 와가지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 공무원들이 왔는데요, 1년 예산 계획서를 내놓으래요. 그래서 뭘 내놔? 그래서 제가 내려갔죠. 그래서 그 대표자시니 그래 내가 담임 목사님 내렸더니만 갑자기 1년 예산 계획서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내놓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이게 우리가 심사를 뭐 해야 된다. 그래서 도대체 그게 왜 필요하냐고.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당회 핑계를 댔죠. 당회원 장로님들하고 회의 고쳐서 줘야지. 이걸 왜 함부로 줍니까? 그럼 아무 데나 나가서 달라고 하면 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놓으래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하고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그 코로나 시절에 많이 통제를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일 뿐만 아니라 영광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고, 이게 생명체입니다.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적으로 합리적으로 뭐 우리가 납득이 될 때까지 할 말 다 해보자. 망하는 징조가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신의 한 수와 같은 방법이 있는데, 교회는 회의를 많이 하면 절대 부흥 안 합니다. 제가 오랜 동안 목회하면서 느낀 거, 회의 많이 하는 교회일수록 잘 되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또 하나, 노회 정치하는 거를 최소화 시켜야 돼요. 최소화.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큰 공동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하면서 교회가 생명 공동체, 예수 생명 공동체로 가게 돼야 되는데, 그 역할을 방해하는 게 바로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치명적으로 교회 혼란을 가져옵니다. 성도 간의 의견을 갈라지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 거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교회가 막 이렇게 뭐 일사불란하지도 않고 질서도 없는 것 같은 걸 왜 놔두시냐? 내가 의인 되겠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내용을 반복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로서 신본주의 정신으로, 그래서 목회자 중심으로 아름답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 같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랑의 아련한 추억, 기억, 그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40년 지냈잖아요. 그때 무엇을 그리워했죠? 애굽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했어요. 자, 그러면 노예들한테 고기를 정말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보통 사람은 자기가 왕년에 뭐 잘난 척을 하고 싶을 때 해본 적도 없고 구경만 한 걸 갖고 해봤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얘기하면은 진짜인 줄 알죠? 한 50% 이상은 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근데 뭐 다 해본 것처럼 이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하면 이제 막 이렇게 가오가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히 알아서 들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 나오는 내용처럼 옛날에 고깃가마를 그리워하는 이 아말렉의 잔재들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은근히 깔려 있어요. 목회자인 저라고 안 그럴까요? 저도 깔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아말렉을 만나는 거예요. 아말렉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불평할 틈도 없고 더 이상 짜증 부릴 틈도 없고 죽기 살기로 이거를 이겨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이겨냈을까? 오늘 그게 핵심인데요. 모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성경 볼까요? 자, 이 아말렉의 이 치명적 공격 앞에서 모세의 행동을 봅시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모세가 시작.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호수아야, 이리 와라. 너 나 대신 아말렉과의 전쟁에 직접 대장돼서 나가. 본인은 안 가는 거예요. 본인 안 가고 리더는 안 가고 대신 부관을 시키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가 대신 데리고 나와 싸워. 근데 훈련이 안 된 오합지졸의 남자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뭘 들고 나갔을까요? 무기가 없는데 무슨 뭐 삽이나 꽃괭이나 뭐 연탄 부직갱이나 막대기 같은 거 뭐 그런 거 들고 나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건 무기가 아니에요. 무기가 아니고 사람들을 때리는 어떤 매 같은 거 들고 나간 거예요.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가가지고 완전히 몰살 당하겠다고 각오하고 나가는데 모세가 그걸 시켜요. 그걸 순종하는 여호수아도 정신이 이상한 것 같고 모세도 정말 뭔 생각인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그리고 모세는 뭐예요? 전쟁에서 빠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답니다. 근데 이게 통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이 통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믿는 자에게. 나는 이길 수 있는 싸움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가능한 가능성에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고 이게
납득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싸움에 내가 끼는 거예요. 그래서 끼어갖고 그 승리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들어주시면서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있을 때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을 합니까? 근데 그것을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지도자로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합리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다 이해를 시켜라. 이해 안 됩니다. 이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해시키는 것 자체가 함정입니다. 그냥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10절과 11절 보세요. 자, 그럼 그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결과. 자, 10절, 11절. 여호수아가 시작.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기도했는데 이겨요. 여러분 믿어져요? 안 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근데 기도가 멈추면 조건도 되고 할 수 있는 자금도 되고 프로젝트도 기가 막히고 신선한데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능력이 있거나 실력이 있거나 어떤 자본력이 충분하거나 모든 조건이 완벽하거나 아주 건강하거나 컨디션이 좋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차고 넘쳐가지고 열정이 있거나 그거 갖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깁니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신기한 일 앞에서 여호수아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할 때 이기고 손이 힘들어서 내려올 때 지는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는 산증인이 됩니다. 이야, 기도가 승리하는 것이구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승패, 삶의 성공과 실패는 그냥 현장에 무작정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갖고 뛰어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현장에 있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서 삶의 승패는 기도하는 현장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누구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요. 또 이런 업무적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순적한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평탄한 일과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기도하여 승리하는 간증이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승리는 기도하는 현장에 있습니다. 시작. 삶의 승리는 기도하는 현장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현장에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동부 전도사를 할 시절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얘기니까 한 25년도 더 된 얘기예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그때 아동부 전도사를 하는데 갑자기 아동부 부장님의 전화가 좀 받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좀 마음에 좀 뭔가 공허함이 있고 20대 때니까 뭐 허전함이 있어서 전도사 우리 아동부 부장님 전화 한 통 받았으면 좋겠다. 얘기라도 하고 싶다. 막 이렇게 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질문. 아동부 부장님이 전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조건 이렇게 답을 하시면 어떡해.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신기합니다. 하셨어요. 나중에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갑자기 전화번호가 눌러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스마트폰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일반 전화기.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이런 걸 응답하시지?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용건도 없는데 그냥 전화해서 전사님 잘 계시죠? 이게 부장님 어떤 일이십니까? 하니까 아니 그냥 했다고 그냥 일어난 일들. 예상치 못했고 그냥 마음속으로 혼자서만 생각하는 일들도 하나님은 절대로 흘려듣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대대에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아멘. 말씀 믿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멘하는 아멘을 한다는 그 자체가 왜 자꾸 아멘을 시키냐? 왜 이렇게 막 자기 도취를 시키고 자기 확신을 시키고 마치 이렇게 막 쇠뇌시키냐? 이게 아니고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이게 신약 서신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멘 시키는 겁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원래 뜻이 뭐냐면 진실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예수스 아멘 아멘 레게테이라고 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이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그 말씀 100% 맞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이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여기 와서 놀랬던 이 문화적 충격, 이 교회의 문화적 충격 중에서 여러분이 아멘 훈련을 너무 잘하고 계셔요. 저는 사실 부흥사가 아니거든요. 부흥사는 아니고 옛날에 웅변을 좀 배워봤던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설교학 공부 조금 요만큼 한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반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제가 더 열정적으로 목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중요한 삶의 승패가 기도하는 현장에 있다는 걸 모세가 여호수아가 증명을 해냈어요. 밑에서 싸우던 사람들이 야 우리만 나가냐? 저 모세 뭐해? 모세가 우리 이끌었는데 근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정말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막 하면서 야 기도의 손이 안 내려오게 그래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근데 정말 너무 피곤하니까 기도의 손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커다란 바위 같다는 거기에 앉게 하고서 아론과 훌이 팔을 받쳐 올립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14, 15절 한번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입니다. 14절과 15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헤렘 전쟁법이 이 아말렉 전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진멸하라, 완전히 무찔러 할 때 이 헤렘이라는 말이 아말렉 진멸부터 시작돼요. 자, 그래서 천하의 기억도 없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돌 제단을 쌓아 놓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100%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총사령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또 연이어지는 우리 2부 기도회 때 우리 마리아회에서 인도를 하실 텐데 누가 인도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기도 제목을 다 끌어안으셔서 믿고 신뢰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간증이 여러분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두 번째 메시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오늘 처음에 읽은 16절 그대로 대대로 싸우시리라.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의 중간에 바꾸는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보면 우리가 뭐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굳이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해야 되냐고요?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일부러 기도하도록 하도록 옛 어떤 추억과 사랑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스물스물 올라오는 시대정신, 합리성, 나의 상식, 나의 노하우,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 나도 그래도 세상 나가면 끝발 잇고 뭔가 한자리 하고 이런 모든 노하우와 경험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과 조건과 이 모든 것들을 더 능가하는 아말렉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좀 감당이 안 된다.
건강적으로 내가 컨디션도 안 되고 내 자금력이라든가 내 실력과 내 시간 갖고 이거 감당이 안 된다 하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보내신 거예요. 그럼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손을 들겠습니다. 한 손은 하나님을 향해 들고 또 한 손은 나의 아픈 이 사연을 붙잡겠습니다. 두 손을 드는 거야. 그래서 한 손에는 나의 사연을, 한 손에는 하나님 손 붙잡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신뢰하고 믿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삶의 승패는 기도하는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싸워 주십니다. 언제까지? 대대로 싸우시리라. 오늘 출애굽기 17장 이 16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명심하시면서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는 일에 모험을 거십시오. 그럴 때 손들어 기도할 때 승리하는 간증과 역사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연이어서 우리 찬양을 할 텐데 우리 찬양 잠깐 나오시고요.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우리 또 마리아 또 여전도회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귀한 찬양과 기도회를 이제 인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성패는 기도하는 현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치명적인 아말렉을 만날 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대적들과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고 친히 싸워주시는 영적인 승리, 삶의 승리가 있는 복된 희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